집사람과 인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음력 설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특별히 22일 설 연절 아니겠어요? 그러한 또 명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그 부자라 한다. 잘 산다 그러면 부자라고 한다.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들 저 사람들 잘 사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부자의 정확한 뜻은 돈이 많다. 자, 여러분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인정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다는 뜻인데 이 잘 산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사이가 좋다.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좋은 집을 잘 산다 하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이 잘 산다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 땅이나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가정이 많을까요? 한국도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세 쌍이 결혼하면은 한 쌍과 반 이상이 막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 미국도 다 틀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사는 그런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놀라운 일. 예?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이가 좋아서 정말 누가 보아도 잘 살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또한 미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누구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은 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염려를 맡겨버리는 자가 되라. 염려에 짓눌리면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 맡기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은 가장 고귀하고도 위대하고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정말 고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너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관점이나 실제적인 체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 근심 걱정이 와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자유 안에 거할 때에 너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지나치게 막 생각하다 보면은 막 머리도 아파지고 잠도 안 오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바심하고 안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없어요. 그런 근심과 염려와 조바심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인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우리는 늘 근심과 그러한 걱정거리,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이겠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야. 아니잖아요.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 또 성도들은 성도로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거리가 왜 우리 앞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명령의 형태로 초방을 제시하는 거예요. 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죠? 야, 저도 노력해봤어. 목사님, 저도 많이 노력해봤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요.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종 말할 때 있잖아요. 사실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귀한 것,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먹고 누려야 하는데 평안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광실 저택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다 무거운 염려에 근심에 그러한 짐들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는 길,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시도해 보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왕이었지만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런 전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고백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염려와 근심, 세상의 것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솔로몬처럼 한 번쯤 헛되고 헛되더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인간 다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물질도 필요 없고 정말 명예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국 배우 채플린의 인생을 보면 그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잘났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예쁜 사람, 마릴린 몬로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미모에 뛰어났던 그런 배우이지만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진정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입을 탁 찌르면서 기쁨으로 좋은 기가 품어져 나와야 돼요. 그거 되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가 품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좋은 기가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나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 옆 사람까지 그렇지 마음이 상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서로 간에 고백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네. 그런 기쁨이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간용이란 온당한 태도, 타당한 태도예요.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라. 도리에 맞는, 무리 없는 행동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용은 합당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관용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험악하다 보고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는 세상에 주는 것은 허무와 불안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기를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시 우엽게 저물에 확 퍼치는 때도 있고 또 안개처럼 확 트어지는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살고 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먹방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 거, 저거 사 먹어야지. 그게 뭐예요? 식욕의 식욕, 식욕이 돋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TV에서 막 짜장면 먹는 모습 막 보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 먹고 싶잖아. 이거는 짜장면을 사 먹어야지. 짬뽕 먹는 거 짬뽕 먹고 한국 TV 보면 뭐나 라면 끓여 먹나. 라면 노란 라면에 따가 뚜껑에다가 야라도 언제 하면 저렇게 먹어봐야지. 막 이런 거 이게 다 식욕이에요. 식욕. 재물욕이죠. 재물욕.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그런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참 평안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 평안은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고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진 않아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정말 참 평안이 오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가 들어요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서 죄 때문에 이 죄라는 놈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은 놀라운 평강이 오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것들은 그러한 평강에 우리를 거하지 못하도록 참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16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성령이
오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속적으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앞을 방해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렇게 질병이 허덕이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오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자들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원수 마귀 정말 그런 귀신들이 우리를 엄습해하고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막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를 향한 마음을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의적인 결단을 향하여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바른 관계.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성도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먼저 우리의 예배와 이 찬양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된다.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갈 때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예배 속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간구하는 것들과 간청하는 것들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멀어지겠어요? 죄가 멀어지는 거지. 아무래도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매번 예배 끝마다 회개하는 하나님.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이 또 나를 엄습해왔네. 내가 부족하오니 도와달라.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쨌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평안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려운 일이 찾아왔던 근심과 염려로 나를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오잖아요. 참 자유함을 누릴 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날마다 긍정적인 삶과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한 걸음 한 걸음 늘 새해가 시작해서 네 번째 주일 또 우리가 또 구정에 또 이렇게 또 설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3주가 지나면서 많은 결단을 했었는데 잘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서 오늘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고 평강이 없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자유함 속에 그럴 수도 있지.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가 되는.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민 삶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형제자매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민의 삶은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우애가 좋았는데 이민 와서 보면은 막 우애도 상하고 막 이렇게 안 좋다고. 왜 그러겠어요? 삶이 힘들고 짜증나서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괜히 온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누가 살아.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은 우리 이민자들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왜 나를 내가 상주지 않았느냐고 돌아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 식구들이 한 상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거기서 다툼 일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짜증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몸이 계속 피곤해 아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정말 질병이 있어도 마음에 들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질병은 어떻게 하겠어요? 독감 걸리면 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뭐 안 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찾아오는데 뭐 안 걸리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주입한 명치가 걸리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걸렸다고 해서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강을 어떻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평강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소유하고 이 평강 안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소유하는가가 바로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의 오산의 목사님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에 선교지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신학교가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가 좀 잘 되면 뭐예요? 집주인들이 새로 오르잖아요. 새로 오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건물을 사는 건데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덩치가 큰 거야. 쉽게 해서 우리 교회 형편을 본다면 야, 10,000불이면 사겠는데 100만 불에 사겠어? 못 사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를 올려달라면 계속 올려야 되고 또 장소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 감동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하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었든지 뭘 하든지 자기 빚을 내서 그런 감동한 자가 나와요. 감동한 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마련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근거되잖아. 아, 우리도 어려운 중에 이 건물을 살려면 당신 너무나 값을 비싸게 달린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사람도 이렇게 너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너는 집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희 나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를 깎아서 40%. 은혜가 그게 기적의 기적. 그래서 건물을 사게 되고 헌당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저 한 번 했던 것 돈 몇만을 투자해가지고 야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뻥카예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올해에도 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새롭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 감동받는 자가 있거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예배와 경배를 포함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한다고 또 필요한 그런 물질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간구는 서플리케이션. 아무 간청이 않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막 간청하는 간청. 그런 간청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간청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였어요? 아까 예배와 찬양이다. 찬양.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무리하면서 축도하고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때 간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때를 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오게 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시간을 쓰고 또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짜증낸다고 불평한다고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보면 그게 나만도 스트레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그런 것들에 잘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원수마귀도 예배가 자꾸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며 사는데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살다 안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은 비록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들어와 비전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의 발걸음을 돌리고
빌립보성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기사와 이석이 막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길을 고쳐주고 역사를 하는 오히려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세월을 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더불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일단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면은 간절히 요청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간절히 꿇어 엎드려 요청하면 여러분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장로님, 주사님, 조사님, 제발 같이 합시다.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하면 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더 들어온다고 할 거예요.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평강을 유지할까요? 그것이 6절 하반절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감사함으로 하여라. 감사.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묻는 자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공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구원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시고 나의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인쳐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를 평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야. 그게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줄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자동으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에 내가 감사의 기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어야 한다면 모든 문제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질병 주신 것도 감사. 질병도 걸리면은 그것이 안 나는 그 시간에는 아프지만은 질병도 맺어 있어. 좀 쉬라고 좀 쉬라. 질병은 좀 쉬라. 너가 너무 수고했구나. 좀 쉬라. 여러분들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붙였습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사자들의 입을 통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신자의 감사는 이 모든 일에 그래서 마찬가지. 야, 목사님 기도하면 사자를 던지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으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감사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야, 저 성도는 저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한다 하면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더 열심히 감사로 출발하는 2023년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여보 당신 내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표현해야 돼, 표현해. 그때는 어떻게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렇지, 작은 것이. 말로만 고맙습니다. 말로만 그래. 여자들 당신은 말로만 그래. 저도 그래서 우리 사람 생일이 오면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실전에 옮겨지지 않겠어요? 돈을 보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남편을 하나 주면은 여러분 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걸 몰라요. 아내들은 그런 마음으로 숨기잖아요. 젊은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들게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들게 하라. 아내의 마음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안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식사해야 해요. 식사 대답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체 전화도 하나님과 식사를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감사 식사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식탁에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겠잖아요. 없지만 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도 그래서 청년도 여러분 가칭보도 다 똑같아요. 있고 없은 문제는 필요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적게 있는 사람은 적은 것 중에 들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눌러서 미니멈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또 시편 104편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교환한 자의 소원을 자기를 동행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로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시편 81편 10절에 어떻게 너희의 입을 넓게 열어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커다란 혼란이 여러분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를 깊게 막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많아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를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그런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릴까요? 이사야 2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소유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정말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삶에 아마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족하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심지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쉼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평강에 이르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